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14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분봉왕이다라는 것이, 분봉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기보다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은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이 세 지역은 이 세 지역의 왕들은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곧 성탄절 되면 성탄절 때마다 나오는 그 헤롯, 그 나쁜 헤롯, 그 왕이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이코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유대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고 자신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이제 그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쪽을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맡아서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헤롯 안티바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동쪽, 요단 동쪽에 있는 그쪽 지역은 이제 헤롯 빌립 2세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 지역에서 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둘째 갈릴리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자, 어떤 소문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그래서 한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와 천국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더라라는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을 헤롯이 들었어요. 헤롯이 듣고는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황당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정신 이상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부활해서 지금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인류 최초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살인자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3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 헤롯 왕이 이제 어디를 가는 중에 이제 동생 빌립의 집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 동생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분봉왕, 세 번째 분봉왕 빌립이 아니에요. 그 빌립은 빌립 2세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복 형제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내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빼앗아 온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빌립의 아내 빼앗아 온 그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자, 이 여자는 바로 헤롯의 또 다른, 잘 들으셔야 돼요, 헤롯의 또 다른 이복 형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누구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삼촌이랑 해서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삼촌인 헤롯이 와가지고서 자기를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또 원래 같이 살던 삼촌 빌립이랑 또 안녕을 하고 또 다른 삼촌 헤롯에게 간 것입니다. 이상하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에게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딸은 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번째 분봉왕 빌립 있죠. 학렬로는 거의 할아버지 뻘이거든요. 그 사람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족보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헤롯은 그 딸이 손녀뻘인데 딸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러다가 살다가 또 재수씨가 돼요, 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요일에 나누었던 그 어려운 족보, 그건 유도 아니에요. 참 이상한 가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서 헤롯 왕이 지금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돼요. 세례 요한을 물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였을 때에 민심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관들을 모아놓고서 거하게 이제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 중에 특별 순서로 이 헤롯의 아까 그 딸 있죠, 헤로디아의 딸, 이 딸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서 이 연회장의 그 연석 중앙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추게 돼요. 그런데 그 춤이 이제 어떤 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춤을 지켜본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그 딸이 사랑스러웠던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어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면서 허세 가득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를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딸이 헤롯에게 이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다가 올려서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조그만 딸 아이가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뭐 인형을 사주세요, 또는 뭐 예쁜 드레스를 갖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받쳐서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당황스럽고 또 섬뜩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전에 그 엄마 헤로디아가 딸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순간 파티장의 모든 흥이 깨져버리게 되고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싸늘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헤롯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실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겠죠.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많은 고관들 앞에서 왕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가져다 주. 오늘 손님들 오셨는데 너무 잔인한 말씀을 예, 좀 죄송한데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딸에게 가져다 주게 돼요. 그리고 딸은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이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헤롯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나름 좋아했어요. 존경하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나서서 헤롯을 비판할 때에 이 헤로디아가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헤롯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 헤롯을 향하여 아마 쓴소리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찔리고 또 기분이 언짢고 마음에 번민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어찌 보면 고언이고 충언을 그가 잘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헤롯은 요한을 나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허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진짜로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처형을 시켜버렸으니 그 이후가 이 헤롯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들고 또 의인을 죽였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던 와중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세례 요한과 너무나도 비슷한 한 선지자가 출현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그가 듣자 그동안에 이 헤롯 안에 막 그 요동했었던 그를 막 짓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그가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이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병적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뭡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에 결박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박입니다. 결박이라는 것이 뭡니까?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자, 바로 죄가 그 사람의 삶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박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결박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 죄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나의 죄의 저주에 갇혀버리고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자신이 저지른 그의 죄에 결박되어져서 삶의 모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그 죄가 자신을 참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그 죄가 다시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이것이 마치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인가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죄 안에 갇혀버리면서 도저히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유함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죄의 참소와 죄의 정죄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우리가 못 만나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시험을 쳤을 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했을 때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돌아간 것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피해가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차도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들어가 보세요. 3층에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보세요.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도 다쳐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는 뭔가 안 다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막 성령으로 뜨거워도 밖에 나가면 춥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저 위에 김강산 형제 교회 일을 하다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갖가지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거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서 교회에 전등을 갈아도요 사다리 꽉 붙잡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거예요. 천사 안 와요. 천사 바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소환하지 마세요. 교회 체육대회 다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도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우리보다 훨씬 성결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극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개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옥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그런 그 요망한 딸의 재롱잔치에 희생자가 되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신 기적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어떤 막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막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막 때려 눕히고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세례 요한 살리셨어야 돼요.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야 되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분의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그와 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을 먼저 나타내고 예표하기 위해서 그도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왜 내가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나, 왜 나를 안 지켜주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썩어질 한시적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겼다고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러한 삶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맞닥뜨려지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담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마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나의 죄와 연결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상황을 만나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또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자신의 죄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여기며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죄가 자신을 참소하고 정죄하며 이러한 결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헤롯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 자체만 보면 여러분 어떤 소문일까요? 굉장히 복된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곳에 놀라운 기적과 또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반드시 만나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죠. 자,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헤롯을 비롯하여
모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5시에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5시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소식 자체는 복된 소식입니까? 안 복된 소식입니까? 예, 죄인이 지금 많은 거예요. 자, 이 소식 자체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을 기다려요. 자,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식이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헤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거의 정신 이상의 상태까지 나아가게 됐잖아요. 저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이다. 이제 그가 원수를 갚을 일, 내가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삶이 결박이 되어지고 정신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이 아닌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려워서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모함을 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듯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은요, 다 양태와 그 열매, 이것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전 지도자들이나 다 죄에 결박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 근본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돼요. 헤롯과 같이 오늘 이 허세와 허영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꼭 이런 사람들, 허세와 허풍, 허영심, 이런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허세와 허영심이 나타나게 됩니까? 다 자신 안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 안에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로 그 안에서 허세와 허영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대범한 척, 용기 있는 척, 자신의 비겁함, 자신의 비열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정의로운 척,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막 무리수를 두어서 튀는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허세입니다. 이러한 모든 허세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두려움의 열매들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이 두려움의 열매가 극한 분노와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와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개가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헤로디아 역시 자신의 죄를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세례 요한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분노로 나아가게 되고 그 분노가 폭력성으로 나아가게 돼서 세례 요한을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끝까지 내 안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결박시켜버리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죄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두려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닐 것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 죄와 두려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결박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예수님 오신다니까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지금 나 이따 어떻게 해야 되지? 점심 안 먹고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나? 우리 죄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서워 벌벌 떨었던 것이 누구의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결박하고 또 내 삶을 지금 단단하게 묶고 있는 이 죄와 두려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더 이상 죄가 나를 참소하고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두려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선언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해방감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